안녕하십니까. 저는 권오민 교수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부파불교에 관한 겁니다. 대개 우리는 인도 불교사의 시대적 구분을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성불교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도식적인 구분은 인도 불교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이해하다 보면은 도리어 불교를 상당히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불교와 부파 불교의 경계는 상당히 모호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경전, 5부의 니카야와 4부의 아함은 사실상 부파에서 생산된 성전입니다. 5부의 니카야는 상자부, 때려봐도 상자부에서 생산한 경전이고요. 아함 중에 장아함경은 법장부라는 부파에서 생산한 경전이고, 중아함과 잡아함은 설일체 유부에서 생산한 성전입니다. 또한 우리는 대개 부파불교를 대성불교가 일어나면서 종식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부파불교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까지 지속합니다. 사실 대성불교는 경전이 남아있고 그 사상적 형태가 분명할지라도 그 교단 형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7세기 인도를 영위했던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 등에 의하면은 대성과 부파, 즉 소성의 구분은 그다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대성과 소성이 함께 생활을 하였고 다 같이 율장에 의지하여 사성제, 사제를 닦았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서 보살께 예배드리고 대성경을 암송하면 대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성과 소성이 동일한 율장에 의지하며 사성제를 닦았다는 사실입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되는 가장 큰 점은 불교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부파불교를 공부한 저로서는 성전의 양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신약 구약 66가지입니다. 성전의 수가요. 그런데 불교에서 성전의 수는 얼마겠습니까? 아마 이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예 없을 겁니다. 부파시대에 불교의 성전, 부처님의 성전의 양이, 법문의 양이 얼마냐 이런 문제로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8만이라 하기도 하고요, 8만 4천이라 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무량입니다. 무량의 법장입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법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성전들이 어떻게 생산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부파의 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파불교는 불교도들은 물론이고 불교학자조차도 매우 낯섭니다. 무엇보다도 부파 혹은 분열이라고 하는 그 용어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떼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분열, 파성, 성가의 분열은 사실상 바라제목차, 계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가의 분열은 부모를 죽이고 아르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는 오역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다면 성가를 분열시킨 부파 교도들은,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도들은 무관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억보를 받았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부파의 분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초기 불교도들은 이런 분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화합을 강조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파의 분열의 단초는 시작은 부처님 유언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열반을 예고하지요. 그때 아난다가 묻습니다. 당신께서 열반에 들고 나시면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합니까? 이에 부처님의 답은 법과 율에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법에 의지하지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금방 생각하면 누가 설한 것이든 설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설해진 그 법문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에 관해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는 4대 교법이라고 하는 그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 교법이란 불설을 편찬할 때 어떤 법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규정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불전을 부처님의 말씀을 편찬할 때 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물론 제1차 결집 전설이랄 것 같으면 그 경을 전승한 이가 안 한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 말은 안 한다의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1차 결집의 전설이고요. 결집은 이후 말씀드리겠지만서도 누누이 일어납니다. 어떤 불교도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을 경우도 있고요. 부처님의 제자로부터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부처님의 제자의 제자로부터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을 진실의 불설로 인정해야 할까요? 이에 관한 법문이 4대 교법입니다. 여기서는 4가지 경우수를 얘기합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두 번째는 대다수 박식한 혹은 율장의 밝은 장로들로 구성된 교단으로부터 들었다. 세 번째는 경과, 율과 논모는 경과, 율에 대한 해석입니다. 아비달마입니다. 경과, 율과 논모의 밝은 다수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었다. 네 번째는 그러한 한 명의 장로 비구로부터 들었다. 이 4가지 경우수 중에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처님께 직접 들었다. 두 번째는 교단으로부터 들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장로들로부터 들었다. 네 번째는 한 명의 장로들로부터 들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누구의 말이 불설일까요? 당연히 누구한테서 듣던 그 말씀의 내용을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단어와 문장을 잘 파악한 다음 경에 포함되어 있는지, 율의 정신을 드러내는지,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법성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비불설로 판단하여 버려야 하고, 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불설로 취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설한 것이든 장로가 설한 것이든 법성에 어긋나면 그건 불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개 장로가 설한 것이라 할지라도 법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진실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불설이란 겁니다. 이에 따라서 불설의 정의가 규정됩니다. 경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경 속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율장에 들어있고, 혹은 율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이고, 율이라는 것은 번뇌를 조복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번뇌를 조복하는 데 효율적이고, 세 번째는 법성, 오늘날로 말하면 진실입니다. 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면 불설이다 라는 불설 정의가 규정됩니다.
오로지 불설이란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 불설 정의는 대단히 불편한 정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불설 정의는 삼장, 경에서도 율에서도 논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요. 불교는 크게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 남전, 북쪽으로 전해진 불교, 북전, 대성의 경전, 소성의 경전, 거의 모든 성전에서 이 불설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바로 그해 왕사성에서 가습존자의 주제로 제1차 결집이 단행됩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혹은 사찰에서 그 사보를 편집해도 사보를 편집하기 위한 편집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결집을 단행함에 있어서 그 방침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1차 결집에서 이런 방침을 제시합니다. 여러 지계 비구와 사리불과 목걸련 등의 장로의 법이 4대교, 조금 전에 말씀 4대 교법에 상응하면 활용할 것이고 상응하지 않으면 버릴 것이다. 바로 4대 교법에 부합하면 말씀을 불설로 취할 것이다. 이런 방침이 제시됩니다. 물론 제1차 결집의 경우 오늘날 전해지는 율장 중에서 마성기율, 대중부에서 전승한 마성기율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2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이후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바찌 비구들의 10가지 문제의 법, 비법,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를 두고 논쟁할 때도 역시 이러한 불설 정의가 제시됩니다. 제2차 결집 편집 방침 자체가 바찌 비구들의 10가지 그 사안들은 경에 들어있지 않고 율정신에 위배되며 그리고 법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법으로 판단하고 다시금 불법을 전체적으로 결집한 것이 바로 제2차 결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불설 정의는 이후 논사들의 논쟁에 있어서 1차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주장이 불설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정의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면 설일체 유부의 논사인 중현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종께서는 불타가 설한 것이든 제자가 설한 것이든 법성에 위배되지 않으면 모두 불설로 수지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이렇게도 말했고요. 성실론이라는 논을 지은 하리발마라는 분은 불타의 설이든 제자의 설이든 누구의 설이든 일체 세간에 존재하는 좋은 말은 다 불설이다. 뭐 이렇게도 말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반야경의 주석서인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에서는 불법은 다만 불타의 입으로 전해진 것만이 아니다. 세간의 진실 선언은 진실에 관한 말, 좋은 말은 다 불설에 포함된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대성불교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400년 지난 다음에 발생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그러면 대성경전은 반야경이든 법화경이든 화엄경이든 이런 대성경전은 그럼 부처님 말씀 아니네? 이런 의문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기된 것이 대성비불설입니다. 대성비불설은 근세 불교학이 시작되면서 제기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즉선 이미 부파불교 시대 때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대성경전을 찬술한 이들조차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대성 논서에서 경전에서는 물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 대성경을 해설한 논서에서 대성경 역시 불설이다. 대성경 불설론을 논증합니다. 그 논증의 첫 번째 논거가 바로 불설정의입니다. 무착이라는 분이 유가행파 유식학파입니다.
육아행파 조사입니다. 육아행파를 창시한 분입니다. 무착보살은 대장엄 경론이라는 곳에서 대성경이 불설인 근거를 6조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조목이 대성경은 불설의 정의에, 새 정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불설이다. 대성의 법성은, 대성의 진실은 소성에 비할 바가 아니고 진정한 진실이기 때문에 진정한 불설이다. 이렇게 논정을 합니다. 매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대성경전이 찬술될 수 있었던 것은 소성에서 제시한, 부파불교에서 제시한 바로 불설 정의 때문이었습니다.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법성에 대한 탐구와 편찬은 시대와 지역에 구분 없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부파불교에서도 유력한 부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부파는 분열해서 대중부, 상자부 분열하고 2차 분열, 3차 분열, 4차 분열. 그래서 동아시아로 전해진 부파불교 내용은 대개 18부파에 근본 2부파 해서 20부파. 20부파 중에 유력한 부파들은 각자 자신들의 삼장을 편찬합니다. 물론 오늘날 남아있는 삼장은 2부파밖에 없습니다. 스릴처 유부와 상자부. 따라서 우리가 아는 남방 스리랑카를 비롯한 남방 동아시아 제국의 불교는 바로 상자부 불교고, 그들 역시 완전한 성전 3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부파불교뿐만 아니라 대성이 성립하고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편찬되어지죠. 대성 역시 초기 대성, 반야경, 법화경, 화엄경 혹은 정토관계 경전들, 이런 초기 대성 경전도 찬술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법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서 중기 대성 경전이 찬술됩니다. 특히 인도 불교사에서는 열애장경, 회심일경, 성만경도 역시 중기 대성 경전입니다. 후기가 되면 밀교관계 대일경이라든지 밀교관계 경전들이 작성됩니다. 편찬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가 동아시아에 이르러서조차 사실 성전이 편찬되죠. 원각경이라든지 능엄경은 동아시아에서 편찬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때 위는 진에 반대된 말이죠. 진경, 위경. 가짜는 아닙니다. 대개 진경은 인도에서 찬술된 경을 진경이라고요. 인도 밖에서 찬술된 것을 위경이라 합니다. 아무튼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처님 사후조차 끊임없이 경전이 찬술됩니다. 그것은 곧 법의 탐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법에 대한 탐구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서 불교의 84,000법문이라는 혹은 무량의 법장이라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성전이 편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법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경우, 예를 들면 소성과 대성,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대성 안에서조차도 반야공사상과 유심사상은 많이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남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와 동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티베트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사실상 그 형태는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뭔가 부처님 깨달으신 그 법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그 다른 이해를 갖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가 있을까요? 견해를 달리하고 이념을 달리하는데요. 이러한 법성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우리 인도 불교사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이후에 이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이미 부처님 제세 시에도 분열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데바다타의 반역, 그렇죠? 데바다타는 부처님 법과는 다른 이법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혹은 부처님 제세 시에 코삼비라는 곳에서 교단에 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쟁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이념을 달리해서, 견해를 달리해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런 다툼은 계율에 관한 문제라든지 성단 행사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툼과는 질이 다릅니다. 개인의 이해 득실에 따라서 생기는 다툼은 서로가 승복하든지, 그죠? 혹은 뭔가 여러 대중공사에서 판결이 나면은 그게 당연히 따릅니다. 그런데 이념의 문제는 그것을 대중공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렇게 이념을 달리할 경우 이에 대한 초기 불교들의 대처 방식은 어떠했을까요? 교단이 분열에 이끌 만큼, 교단이 분열할 만큼 견해가 차이 나는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그 다툼을 언쟁이라고 합니다. 율장에서는 그 언쟁에 대한 해결책을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현전빈의. 말이 옛날 용어라서 좀 어렵지만 현전빈의. 두 번째가 담역빈의. 세 번째가 여초부지빈의. 빈의는 비나야, 조복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툼을 조복시킨다. 다툼을 항복시킨다. 다툼을 멈춘다. 이 뜻입니다. 다툼을 멈추게 하는 세 가지 해결책. 현전빈의, 담역빈의, 여초부지빈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단에서 진실에 관한 이념을 달리한 경우, 그래서 극한으로 대결한 경우,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를 비롯한 그 다툼에 관계된 이들 혹은 그 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 전체들이 모여서 성현전이라 합니다. 성현전. 부처님이 교법을 다 동원해서 법현전을 그럽니다. 유래 조목을 다 동원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 가부의 판단을 이야기해보자. 이것이 현전빈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가대입니다. 성가 전체가 함께 모여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서로 거기서 판단 난다 할지라도 이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대처법이 담역빈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투표입니다. 다인어라 하기도 하고요. 성가 구성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가 구성원이 10명, 최소 10명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뭐 물어보는 것은 뭐 쉬운 일이겠습니다만 10,000명, 10만 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어보기가 어렵죠.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투표를 주관하는 사람, 행주인이라 하는데 투표를 주관하는 사람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며 그 투표의 절차,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중요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두고 투표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근데 파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가요? 이에 대한 대처법이 바로 세 번째 여초부지빈입니다. 여초부지. 이 세 번째 해결책은 참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율장에서는 그동안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들, 욕설, 구타, 비방, 험담 뭐 이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한 사람과 끊임없이 다투다가 마침내 내가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가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여초부지빈의는 문제를 일단 덮어두는 겁니다. 길에 더러운 오물이 있으면 오물을 치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지만 만약에 치울 수 없다면 초부지 풀로서 그 오물을 덮어두는 겁니다. 일단 그 문제를 미뤄두는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부파불교 시대의 중요한 논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불교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논쟁점은 유아와 무아입니다. 어떤 부파에서는 유아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개 불교 전통에서는 무아를 주장하지만 독자부라든지 정량부, 현장 스님이나 의정 스님이 갔을 때 인도 대륙에서는 스릴체 유부 다음으로 세력이 컸던 부파가 정량부입니다. 정량부에서는 유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부파에서는 유아론을 주장하고 어떤 데서는 무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두 부파에서, 두 집단에서 서로 크게 논쟁이 벌어졌을 경우, 그래서 마침 해결할 수가 없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개 종교에서는 한쪽이 정통이고 한쪽은 이단입니다. 여초보자라는 것은 일단 그 문제를 덮어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덮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파국이 일어나거든요. 파국이라는 것은 필경 한쪽이 이단이면 다른 한쪽은 정통, 다른 한쪽이 정통이면 다른 한쪽은 이단이고 그 사이에는 극단적인 갈등, 투쟁이 생겨나잖아요. 부처님 시대에도 이미 자이나교에서 그런 갈등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는 법문을 많이 남깁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일단 덮어두고, 그래서 불교 내부에는 사실상 유아론도 있고 무아론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 한 곳에서 공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 수 있죠. 우리말에 싸울지라도 밥은 같이 먹어라, 그죠? 근데 진짜로 이념을 달리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밥도 같이 못 먹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부파불교 시대 스릴체 유부 소속의 아비달마인데요, 스릴체 유부에서 편찬한 아비달마는 대개 부처님 법문 달마, 법문에 대한 해석집입니다. 이 해석집에서는 성단의 파괴, 교단의 파괴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파법륜성, 바로 부처님의 정법을 파괴하는 것. 그건 바로 교단의 파괴죠, 그죠? 진짜 교단의 생명인 그 진리에 대해서, 진실을 파괴한다. 파법륜성. 그런데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 파법륜성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미 부파가 대중부, 상자부 이렇게 분열하고 2차 분열, 3차 분열, 4차 분열, 교단은 끊임없이 분열하는데 어떻게 분열하는 일이 없다 할까요? 유아론을 주장하든 무아론을 주장하든 어떤 견해를 주장하든 그것은 부처님의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부처님 법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도 파법륜성은 결코 일어나지 적이 없다. 두 번째는 파갈마성입니다. 갈마라고 하는 것은 까르마, 바로 교단의 작법, 행사를 말합니다. 교단 행사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저들의 집단하고는 이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 행사를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파갈마성입니다. 대개 우리가 아는 파성은 파갈마성을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크나큰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견해를 달리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교단의 행사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교단 행사를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제시해놨습니다. 누가? 바로 부파불교 시대의 불교도들이 율장했어요. 거의 모든 율장. 부파불교 시대 때 유력한 부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삼장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날 현재 전해지는 경전은 세 부파, 상자부, 법장부, 스릴체유부. 그런데 율장은 6부파의 율장이 남아 있습니다. 남방의 상자부, 스릴체유부, 법장부, 법장부에서 전성한 사분율이라고 하는 율장이 바로 오늘날 현실 동아시아의 율장, 대표적인 증거로 삼는 율장이죠. 어쨌든 6부 모든 율장에서 파갈마성, 그 갈마를 파괴하는, 바로 성가를 파괴하는 그 예외 조항, 갈마를 함께 해야 하지만 같은 교구,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상 함께 해야지만 거주하는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는 지역을 달리하면 행사를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경우 그죠? 사는 지역을 달리하면 행사를 갈마를 함께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비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지부에서 전승한 5분율이라는 율장에서는요, 이미 부파가 분열한 이후라면 같은 지역에 있더라도 갈마, 교단 행사를 함께 하지 않아도 그것은 합법이다. 이런 규정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 같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태고종과 조계종은 갈마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파갈마성이 아니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곡절로 인해서 교단은 합법적으로 분열이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지역만 달리하면 갈마를 함께 하지 않는 것 역시 파성이 아니죠. 서로 견해를 극단으로 달리할지라도 상대방의 견해를 결코 부정하지 말라 라는 취지로 설한 경전이 있습니다. 장암 청정경이라는 경입니다. 청정경. 거기에서는 서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4가지 경우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뜻을 달리하는 경우. 뜻은 달리할지라도, 말은 같이 할지라도 뜻을 달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뜻은 같을지라도 말을 달리하는 경우. 네 번째는 말과 뜻을 같이 하는 경우. 네 번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말과 뜻이 같아요. 근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경우수, 말과 뜻을 달리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대처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일러주고 꾸짖고 멈추고 올바른 말과 뜻을 함께 추구하라. 첫 번째, 올바른 말과 뜻을 일러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꾸짖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멈추어라 합니다. 뭘 멈출까요? 자신의 견해를? 아니에요. 다툼을 멈추고 함께 말과 뜻을 추구하라. 서로 상대방의 견해를 물과 젖에 비유합니다.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다 함께 화합하되 다투지 말라. 그러한 서로 상반되는 법들은 동일한 스승으로부터 품수한 동일한 물과 젖으로 열애의 정법을 스스로 밝혀 즐거이 안락을 추구하라. 여기서 안락은 열반입니다. 열애로부터 품수한 동일한 물과 젖이다. 그렇게 서로 다른 견해가 물과 젖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젖이라는 메타포, 그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율장에서는 파성에 관한 계목이 있는데요. 그 파성을 설할 때면 항상 관용구로서 물과 젖처럼 화합하라 고 말합니다. 물과 젖처럼 화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견해를 달리한 사람이 하나가 될 수도 없거니와 사실상 하나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때 물과 젖이 비유하는 상징은 물이 젖을 배척하지 않듯이, 젖이 물을 배척하지 않듯이 서로를 배척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인도 신화에서요, 물과 젖이 나옵니다. 함사라고 하는 비슈누의 하신인데, 함사라고 하는 거위가 백조를 하기도 하고요. 함사라는 그 백조가 우유가 섞인 물에서 우유만을 골라 먹는다 그럽니다. 요 이야기는 무착스님이 지은 섭대성론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도를 닦으면은 유식에서는 알레아식 이 내면의 무의식 속에는 수많은 좋은 종자, 나쁜 종자, 수많은 종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종자들 중에 나쁜 종자는 멸하고 좋은 종자만 남느냐, 그러니까 바로 이 함사 얘기를 해요. 이 거위가 물에서 우유를 골라 마시듯이 나쁜 종자만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물과 젖처럼 화합하라는 말은 하나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견해 배척하지 말고 포용하라. 다 같은 불교도다. 그 장암경 말미에서는 말과 뜻이 다를지라도 각기 자신이 작정한 대로, 자신이 깨달은 대로, 자신이 정득한 바 대로 널리 성전을 유포하라, 이런 말로 끝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서 나만을 믿으라, 우리 말이 진실이다, 그죠? 내 말만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다 같은 물과 젖으로 부처님이 남기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포용 정신, 이런 관용 정신, 불교의 관용 정신은 바로 부파불교의 산물 아니죠. 바로 이런 관용과 포용 정신으로 말미암아 부파불교가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죠. 이 부파불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정신은 계속 대승 초기, 중기, 후기, 동아시아 이르러서조차도 이어집니다. 불교가 광대한 진리의 바다가 된 이유는 바로 이 부파불교의 포용 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파 분열, 그 분열은 결코 우리가 금비세계에는 파성, 성가 분열과는 그 종류가 다른 겁니다. 부파가 분열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바다가 된 겁니다. 그 바다 안에는 그야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진리의 토대 위에서 대성이라는 혹은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불교가 창조되어지는 겁니다. 불교는 항시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불교가 나아졌습니다. 그 시발점이 부파불교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불교를 탐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해와 해석, 그것이 바로 내일의 불교를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물과 젖처럼 화합하라, 이러한 명제는 나만을 믿으라, 나의 말만이 진실이다 라는 도구마로 간주되는 종교 교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히 폭탄적 선언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불교의 교리와 성전이 84,000이라는 그야말로 무량의 법장으로 팽창할 수 있었습니다. 부파불교는 이후 발전되는 불교의 토대입니다. 그 토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